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선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마지막 권면. 요절은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바울은 서신을 마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의 둘째 문단 12절에서 28절까지 안에는 도표에 표시된 대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형제들아 하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앞문단의 마지막 절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라 11절, 즉 교회란 상호 의존적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본문단에서는 이를 좀 더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제가 교회 공동체를 위한 마지막 권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교회 생활을 위한 권면을 하고 12절에서 15절, 다음으로 개인 생활을 위한 권면을 하는데 16절에서 22절, 이는 기억하기에 좋게 구어처럼 되어 있고 그런 후에 기도와 인사로 마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고 24절, 최종적인 이루심은 하나님께 있음을 상기시키므로 확신을 줍니다.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2절에서 15절 교회 생활을 위한 권면, 둘째 단원 16절에서 28절 개인 생활을 위한 권면. 첫째 단원 12절에서 15절 교회 생활을 위한 권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14절 1. 첫째 단원의 내용은 교회 생활을 위한 권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의 초기 서신이요 또한 모범적인 교회에 보내진 서신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교회 공동체를 위한 마지막 권면은 현대교회가 본받고 회복해야 할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문단은 기억,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하고 시작이 됩니다. 12절 상반절, 마지막 요청인 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합니다. 12절 하반절, 교회 내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란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니은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합니다. 13절 상반절, 즉 존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가장 귀히 여기라 하는가? 이는 교회 내의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즉 그가 수행하는 임무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 목회자에게 맡겨진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 2장 13절 곧 지식의 열쇠를 맡은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그리고 이 사명은 천국문을 열고 닫는 것과 결부된 직무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고 갈라디아서 6장 6절 목회서신에서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4. 교회 공동체를 위한 권면 중 첫째로 목회자를 꼽고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사활이 걸려있는 직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점이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21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즉 말씀을 존중히 여기되 분별하여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자에게는 가장 귀히 여기라 한 영광스러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야고보서 3장 1절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해야 할 책임이 수반한다는 것도 명심해야만 합니다. 가장 귀히 여기라 1.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아니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합니다. 14절 여기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 규모 없는 자들, 훈련이 되지 않는 자들, 니은 마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디귿 힘이 없는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리을 이런 자들을 돌보아야 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한 너희들입니다. 2. 교회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를 축소한 것이 가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을 권계하고 안위하고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아야 할 너희는 누군가? 이는 전문적인 목회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형이나 언니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11절에 말씀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란 평신도의 사역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오래 참으라는 인내입니다. 자신도 이런 시절이 있었으며 오래 참고 돌보아준다면 저들도 언젠가는 또 다른 사람을 돌봐줄 만큼 장성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로마서에서도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 15장 1절에서 2절, 4,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이 말씀은 12절에서 13절과 14절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기고 성도 상호간에 돌봐주는 교회가 화목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5.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빛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합니다. 15절. 악을 악으로 갚지 알아야 하는 것은 성도 상호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히 박해자를 염두에 두고 한 권면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권면입니다. 이런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소문난 교회일 것입니다. 1장 8절. 둘째 단원 16절에서 28절. 개인 생활을 위한 권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8절. 1. 둘째 단원의 내용은 7가지 권면과 기원, 인사 등입니다. 이 7가지 권면들은 기억하기 좋게 구호처럼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7가지 권면은 크게 두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묶음은 기억, 항상 기뻐하라, 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티귿,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18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이 무엇이토록 중요하게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는가? 이 점에서 요청되는 것은 단어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명령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도 아니요 누구나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복음을 듣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명입니다. 신학의 3요소인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말씀을 받은 형제들에게 하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3. 세 가지 명령은 긴밀한 연관이 있고 배열도 무심한 것이 아닙니다.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항상 기뻐하라와 범사에 감사라가 있습니다. 1장 5절에서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 하고 성령을 중심에 둔 것과 같은 배열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가 기쁨과 감사를 유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다른 일은 전폐하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점을 시편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합니다. 시편 1편 2절. 4. 기도의 본질은 청구서를 채치우라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여 교통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기쁨 감사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묵상할 말씀이 신비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성령의 검을 가지지 못한 무장해제를 당한 군인과 같은 것입니다. 5. 그렇다면 쉬지 말고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표현 속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를 묵상할 때 기쁨이 옵니다. 우주보다 귀한 선물을 받았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옥중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6.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세 말씀 중에서 현대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소홀히 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기도와 감사는 강조하나 기뻐하라는 등한히 합니다. 바울은 이를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는 오늘의 설교를 검증케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교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복음에서 옵니다.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기도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아닌 만사형통으로 동갑을 하고 만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헌금 몇 푼으로 대체가 되고 만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그것이 현금 몇 푼으로 대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 1. 두 번째 묶음은 기억 성명을 소멸치 말며 니은 예언을 멸시치 말고 디귿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2절 이 세 가지 경계도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 여기서 중심점은 가운데 있는 예언을 멸시치 말고에 있습니다. 예언이 무엇인가? 본서는 정경이 확정되기 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충족된 계시가 구약성경이 주어진 이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이란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12절 즉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설교입니다. 멸시치 말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한 주간 동안 묵상해야 할 말씀을 예배당 문을 나서자 마음과 생각에서 빼앗기고 마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예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주님께서도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3.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하여 이토록 중요한가?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 거듭남, 칭의 등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매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는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이며 예언을 멸시치 않는 것인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만이 아니라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한 역사케 하는 것입니다. 2장 13절 4. 그러므로 구호처럼 주어진 두 묶음의 명령은 단편적인 말씀들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명령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해야 할 일과 성도들이 해야 할 일과 성령이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기억,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복음을 우선적으로 보다 많이 증거해 주어야만 합니다. 니은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은혜를 베푸십니다. 디귿 성도들은 들은 바 말씀을 쉬지 말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기쁨과 감사가 우러나옵니다. 이것이 예언을 멸시치 않는 일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는 일입니다. 5. 마지막 한 말씀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2절 취하고 버리라 합니다. 이는 분별력을 행사하라는 뜻입니다. 헤아려라는 말은 2장 4절에 옳게 여기심을 입어와 같은 낱말입니다.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요한일서 4장 1절 설교 예언이 진리의 말씀인지 검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취해야 할 것과 21절 버려야 할 것을 22절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20절 말씀이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는 헤아려 보지 않고 덮어놓고 받아들임으로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균형과 조화가 있습니다. 말씀과 묵상과 성령 1.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오늘의 설교가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에베소서 4장 14절 즉 유행가와 같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다 더 최신 유행의 첨단을 달리느냐 하는 경쟁이라도 하는 듯이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이를 듣는 성도들도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기어 즐길 뿐입니다. 에스겔 33장 32절 그리하여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1장 5절 역사하는 말씀이 되지 못하고 일회용 설교가 되어 한 주 단위로 폐기 처분되고 맙니다. 오늘의 설교를 헤아린다면 버릴 것과 취할 것의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2.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한 성령은 허공에 떠있는 성령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설교할 때 동역하는 성령입니다. 또한 설교를 듣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내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런데 설교자가 성령을 소멸하는 설교를 한다면 성도들도 예언을 멸시하게 될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말씀을 맡은 설교자들에게 있습니다. 3.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안전하리라 여겨집니다. 어찌하여 말씀 묵상이 기쁨과 감사의 원천이 되는가?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체험도 기사와 이적도 감정도 시들어 떨어지는 꽃과 같습니다. 그러면 세세토록 변치 아니할 주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요즘 유행하는 긍정의 힘도 아닙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소리이라. 이사야 40장 8절. 즉 기어코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범사에 헤아려라. 1. 이상과 같이 권면한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원을 합니다. 23절.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최종적인 이루심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3장 13절에서도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왜 이렇게 기원을 하는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지상의 교회가 흠이 없게 된다는 것의 불가능성을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고 24절. 하나님의 미쁘심과 주권적인 이루심에 의탁을 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라 말씀하는데 1장 4절에서는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합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중단하시거나 미완성에 끝이는 일이란 없습니다. 결론은 구원 계획이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루심으로 귀착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르고 믿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3.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하신 시편 89편 34절.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유발케 합니다. 그리고 이 이루심은 성경 마지막 책에 이르러 이르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고 완성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마지막 권면입니다. 본수를 통한 적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성도들을 믿음, 사랑, 소망으로 무장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28절.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4.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목회자를 귀히 여기라는 말씀에 대해서, 니은,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디귿,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의 연관성에 대해서, 리을,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실치 말고에 대해서, 미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비읍, 데살로니가 전서가 주는 도전과 결단에 대해서